오만과 분노로 생애 5점을 남긴 입다에 이어서 입산, 벨론 그리고 압돈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 민족인데 그들이 타 민족보다 특별히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의 숫자나 모든 면을 봤을 때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더 많은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죄를 반복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영적 회초리를 드시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 회초리를 드시는데 그게 바로 이웃 나라들입니다.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렇게 이 가시가 될 만한,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영적 회초리를 드셔야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계속 그릇된 길로 가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의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낙망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닮은 거룩한 백성들로 돌아서는 것, 소위 환골탈퇴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시간에 한편으로 회복을 준비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 회초리를 드시는데 또 다른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회복의 손길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뭔가를 작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영적 회초리를 통해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또 다른 데에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그 손에 넘겨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도와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안 좋은 사건을 또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역사도 그렇지만 인간의 역사를 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회를, 그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영적 회초리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소라 땅에 살고 있던 단지파 소속 마누아라라는 가정,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확하잖아요. 이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신화다,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저렇게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런 가짜가 어디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야말로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하지만 여러 세계 종교를 다 펴놓고요, 그 종교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 아세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가들이 봤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이 로마 역사 기록책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시대에 그 사람들이 예수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이 삼손이 태어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소라 땅에 살던 단지파 소속의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 지금 동시에 회복의 손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은 회복의 손길을 우리에게 항상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언제 회복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당시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힘으로는 다시금 생명력을 얻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과도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성경에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못 낳고 있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주시는데, 불임 상태에 있던 그녀에게 생명을 허락하사 징계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구원을 베푸시며 회복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을 엄히 징계하고 계시던 하나님이셨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의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참 깊은 성품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거예요.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와서 와닿는 마음도 있지만, 성경 읽으면서 이 안에 하나님이 또 작업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걸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무언가 작업하고 있어요. 그 작업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볼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잘못된 생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 삶의 행보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시금 깎아 나아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통이 뒤따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이라는 영적 재련의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이라는 구원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 제2의 삼손들을 준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이 아니라 삼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즉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회복될 처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어 주기 위해서 과연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13장을 여러분이 쭉 읽어 내려가시면 그 해답이 확실히 더 명확합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처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삼손의 입장처럼 누구를 도와줘야 하는 구원의 손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 5절에 이런 모습들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금주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늘 내면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자제하는 구별된 삶이 요청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얘기는 외적 구별입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뉴욕에 그분 은퇴하신 것 같은데 꽤 큰 교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목회하시면서 삭발을 2번 했대요. 왜 그랬냐 했더니 하도 그냥 중직자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다 밀고 나와가지고 교인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왜 그 목사님 어디 절 갔다 오셨나?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외적으로 자기의 그걸 표시한 거래요. 2번이나 말이죠. 제가 혹시 그러고 나오면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외적 구별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구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면적인 구별도 필요한데요, 외적인 구별도 필요한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지만요, 중심도 중요한 만큼 내가 겉으로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경건의 모습 또한 동시에 요청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외면적으로 구별된 모습들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을 위해 내면을 스스로 망가뜨리면서 음주를 즐겨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또렷한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음주를 절제합니다. 또한 머리를 깎지 않는 단순한 외적 차원을 넘어 경건한 모습이에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모습들을 삶의 전반에 걸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처럼 삶의 내 외면적인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들이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구원의 손길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 삼손에게 요청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장 마지막 절인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장 24절 2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헤나덴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2가지 단어가 딱 뜨죠. 하나는 뭐예요?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뭐가 있죠?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나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복되다 하시고 세 번째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은 여러 복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개인의 복을 받고 그 가정의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민족이 그리고 열방이 복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그 누군가의 삼손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실질적인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해 주심도 바로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를 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임재는 회복도 하시지만 능력으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내 힘의 공급이 바로 거기서 온다는 것을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이기에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삼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요청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의 능력과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자신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삼손으로 쓰임받는
우리 몫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요 실체이신 성령님의 동행을 주심의 복을 누리시고 그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매개체로 쓰임받는 은총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위해 때로는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또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늘 잊지 않으므로 오늘도 주님과 세상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 안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제2의 삼손으로 다가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 능력이 없는 저희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보며 느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